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도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제가 오후 설교 때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교리적 설교를 좀 했습니다. 교리적 설교가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교리적 설교는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인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조명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도 우리는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이르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떨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정제된 하나님 말씀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회중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에 깊은 진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간파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믿음을 잘 적용시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귀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이제 말세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편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참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합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을 감은 소경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비롯해
성도 개개인을 비난하는 말 중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편협하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외골순가?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특히 이제 세상 물정에 이제 밝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비난을 퍼붓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폭넓고 폭넓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죠.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편협하다. 옹졸하다. 아주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관대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비난을 들을까봐 조심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편협하다는 비난만 듣지 않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괴념치 않을 듯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될 때 율법과 은혜를 사소하게 짝이 없는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두어 버렸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그러한 그 자기가 만든 그 계율에 가두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살거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그 감옥 안에 자신이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감옥 안에서의 자유만 누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여러 가지 계율이나 또 우리 입맛에 맞는 그 형태로 축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확히 그와는 반대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극단의 치우침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또 자신에게 너무 넓고 관대해져서 자기 지표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입에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사람에게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린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편향성, 이기심, 배려와 희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점차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이제 교회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인식이 자신의 폭넓은 이해심과 관용으로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그런 여인숙 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주님은 지역교회를 매우 중시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은 주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있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이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위를 딱 올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는 아주 거대한 황소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황소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이 자기 작은 몸집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작은 개구리는 자신이 이제 작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황소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느끼고 그만 자기 자신을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황소처럼 되고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저 짐승을 보고
야, 저 황소는 왜 저토록 크고 우람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기를 잔뜩 들어 마시게 됩니다. 배가 부풀려지죠. 근데도 계속해서 배를 부풀리다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그만 터져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된 듯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함, 자기 자신의 옳음 탓에 자신이 가진 작은 믿음마저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고요.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는 인식. 그래서 삽시간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새로운 권위자를 인정을 합니다. 새로운 권위자. 새로운 권위자란 지식인, 문화인, 특히 이제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권위자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권위자가 내놓은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권위자,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 큰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인들과 소통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적 교리를 새로운 권위 아래 두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권위자, 곧 지식인, 문화인과 과학자를 내세우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버릴 태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칙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맞추어 사람들을 잘라내고, 사람들을 깎아내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의 태도와 원칙과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영적 보응이나 새로운 생명의 싹트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표현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나타내실 때 의도적으로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좁은 길이라는 왕국의 깃발을 내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일부러 삶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그렇게 표현하신 데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것도 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야만 할까요?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생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SNS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터넷은 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된 지식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뭐든지 알 수가 있어요. 전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일종의 태블릿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편리를 앞세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와는 정반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성경책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기록한 이 66권의 책을 하나로 엮은 위대한 책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창조와 역사, 탄생과 결혼과 죽음과 전쟁, 질병에 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은 일종의 전문 서적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우리 혼의 안대서예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국,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이렇게 틀림없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 문제는, 주제는 바로 이 성경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성경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중심 주제만을 지금 다루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견지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고도의 전문 서적이에요. 이런 사실은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똑같이 주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 전문가가 있다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식, 그분의 권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다. 그러신 분이 일부러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은 3년 동안 설교를 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계속 되풀이 하셨어요. 그분이 사용하신 예는 다양했지만 요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많은 청중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함께 있을 때마다 주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청중들에게. 근데 그분은 강의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농부가 보이느냐? 그리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 농부는 씨를 뿌리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면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릴까요? 열매를 보고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서 농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농부는 토양을 시험합니다. 토양을 시험한다. 씨앗의 종류는 하나이지만 토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종류가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저 농부와 같다. 내 설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 밭이 어떤 밭이냐? 너희가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드셨는데 과수원의 예를 드셨습니다. 과수원에는 이 다양한 열매들이 열려 있었어요. 주님은 이제 과수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과수원을 보시고요. 원예약을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성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소가 어떻고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요점을 설명할 또 다른 예를 발견하셨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저 나무들을 한번 봐라요. 저 나무를. 너는 저 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아는 대로 나무는 거기에 열린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서 그 나무를 판단한다. 너희도 저 나무들처럼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근데 그 열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것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이 세상에서 맺는 그 열매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다양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배경이 좀 시골스럽습니다. 주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보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보고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따위에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방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룰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만 그냥 지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한 말, 곧 유대인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런 점으로 볼 때 오늘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목사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주제였어요. 한 가지 주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온전히 집중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모든 사실이 한마디로 압축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을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던 한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범위를 더욱 좁혀나갑니다. 이제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편협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주님은 인간을 단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주제를 더욱 좁혀서 개인적으로 곧 인격적인 혼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관심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것을 항상 모호한 개념이나 생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이런 주제를 제가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적 지식 면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파고 들어갑니다. 주님은 인격체인 사람, 개인의 혼, 우리의 영과 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영혼의 개념에 관해 말하는 데는 관심도 있고 동의할 의향도 있지만 그 문제를 인격적으로 다루어서 내게 적용을 하고 내게 나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성도들은 형식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음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가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그만 드러내버립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교회가 잘 돌아가면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가 매우 유익해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자신에게 무익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자신의 개인의 생활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인격적이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이 점을 증명할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몹시 지쳐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대화의 주제가요. 이 우물이 유대인의 것인가 사마리아인의 것인가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인들이죠. 또 하나의 주제는 어디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산에서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었어요.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돌연 인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어서 종교적인 대화가 쭉 이어져 가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대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에 주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간음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암시를 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네가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리고 예배와 종교에 관한 문제를 제법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를 따지고 지식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바로 세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의견을 말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요,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파고드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대화는 매우 좋아합니다. 대화의 소재가 없을 때는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성경 지식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삶의 모습과 방식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리고 영혼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부담을 갖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코르반이 따로 없는 거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에 관한 이런저런 견해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견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의 견해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차원에 속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길도 동일하게 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관계입니다. 누가 가는 길이라고 함부로 따라 나섰다가는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격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등에 업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혼자 주님과 대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주님은 범위를 거기까지 좁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문제를 한층 더 좁혀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으로 좁혀나가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인격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주님의 산상설교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산상설교의 결론부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 서신들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지시라고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간섭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 머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간섭을 하니까 그냥 그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복음을 매우 싫어합니다. 복음이 죄를 지적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간섭을 하니까. 그러나 싫든 좋든 그것은 엄연한 진리예요. 주님은 이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방식을 지시하십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죠. 십계명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가르치죠. 윤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이런 계명들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잘 지키고 있었다면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전쟁은 사라졌을 거예요.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별것 같은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어린 자녀들이 상심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의 고통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산상설교에서 명하는 것들을 지킨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가르치는 좁은 길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한 번도 넓은 길을 걸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크고 넓고 대담한 견해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견해가 오늘날 세상에서 목격하게 되는 온갖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견해를 자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갈망하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나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가자. 넓은 평지와 같은 삶에 만족하지 말라. 그런 삶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좁음을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집단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산을 보세요. 꼭대기 올라가면 좁아지죠? 우리 모두는 사회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사회 집단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원리는 직업의 종류나 삶의 활동의 영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이 세상에서 편안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말자. 나를 따라 높이 올라가자. 이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참 뜻입니다. 이번엔 좁은 길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좀 더 좁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화목제물이 온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이고 가장 좁은 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도전을 합니다. 복음은 선언합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부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임종할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공포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버려진 것만 같고 자신이 비참한 실패자가 된 것 같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주저 말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 발견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좁은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과정과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길이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좁고 협소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로 뻗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미카 5장 2절에 보면 오 베들레헴의 에프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더욱 좁혀서 가고 있죠. 생명의 문은 좁은 겁니다. 실제로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심지어 무기력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좁아지는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그들은 주님의 주위에 넓게 퍼져 있다가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 다가와서 교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조여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문은 좁고 협소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작은 동산에 몰아넣었습니다. 군인들이 동산을 에워쌌습니다. 주님은 이 동산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셨지만 밖으로 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은 좁고 협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압박했습니다.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분을 군인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군인들이 주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에워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님이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마저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주님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문은 좁고 협착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온갖 시련과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고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문은 좁고 아주 협착했습니다. 그 문과 길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좁고 협소했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음의 속박을 깨뜨리고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자신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신 그 놀라운 사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도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약과 섹스에 취하고 거룩한 것을 농락하면서 거룩한 것을 능멸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길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길의 너비가 아니라 종착지예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엾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자질과 재능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술과 마약, 향락과 쾌락 때문에 감수성과 기품과 순수함과 지성과 정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길은 매우 좁아 보입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의 끝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착지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문은 매우 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애초에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인다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과 은혜가 모두 그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펼쳐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편안한 길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결국 생명,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의 길에 서 있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 중 한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